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길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요, 첩첩산중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서 그 어려운 일을 뛰어넘으면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19장부터 어려운 회복의 길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1절부터 저희는 15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9장부터 20장까지 함께 봐야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9장부터 20장까지의 구조를 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회복의 길이 어려운지, 그리고 끝날 것 같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19장과 20장의 구조를 보면요, 가운데 하나를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내일 함께 묵상할 16절부터 39절 말씀이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15절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이 이 가운데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내용들이, 이것이 정말 가운데 내용이 지켜지면
그 테두리에 있는 이것들도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그 테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작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슬픔을 안고 압살롬의 죽음을, 그리고 자신이 했었던 그 안타까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최측근인 요압이 반란에 위협을 하는 이것도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자신을 모셔야 되는데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요압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유다 사람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 아마사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그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일들도 해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루살렘 귀향길 가운데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이와 그리고 간사하게 행했던 그 시바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충성된 현자인 바르실레를 어떻게 위로하고 함께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해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힘의 균형에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란 또한 다윗이 잠재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그 10명의 후궁들이 그 궁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이 후궁들을 처리하는 그 문제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 아마사를요, 요압이 다시 죽이는 그런 아픔을 다시 한번 겪는 일들이요, 19장부터 20장까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반응 하나하나를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이 가시밭길을 천천히 걸어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19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인생도 더 고통스러워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것이 품어지게 되어질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을 가진 그때에 다윗은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랑과 그리움을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죄인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임을, 그래서 어저께 봤던 것처럼 33절에도 애통을 했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요, 동일하게 압살롬의 이름과 아들을 부르면서 애통하며 애곡하는 그런 장례식 같은 분위기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떠한 승리를 거뒀는지에 대한 배려를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소식이,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그 슬픔의 소식이요, 승리는 했지만 이들에게도 슬픔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3절에 이들의 표현을,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다라는 것은요, 패배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패배자처럼 성읍
성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용감하게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고요. 그리고 이들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승리의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의 날을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왕의 모습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득 찼던 이 다윗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기쁨으로 표출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듣고요 요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반란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왕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왕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이 행동들을 부끄러움으로 병사들이 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왕은 자신의 군대가 지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만약에 살았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지금 이제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독려해 줘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왕에게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요 이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대처해야 되는 그 지위에 맞게끔 각성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압이 다윗의 왕권에 위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전제가 되어질 수 있었냐면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요압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승승장구하고 있고 지금 왕도 그리고 모든 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지금 요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견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게 바로 요압이 되어지는 게 마음 가운데 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군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왕으로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나갈 때 다윗도 사람인지라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뤄지는 그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바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먼저 움직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다윗이 우리에게 했었던 그 선한 일들과 그리고 많은 승리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반란을 일으킬 때 그 가장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정말 왕으로서는 품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요. 근데 마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11절부터 13절까지 누구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들을 앞장설 수 있도록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말로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립니다.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요 자신의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아마사의 마음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요, 이 마음이 기울게 되어졌다. 그래서 왕을 환영하는 그 환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다윗이 두 가지를 견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압을 견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했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로 감싸는 테두리였습니다. 이걸 감쌌더니요, 이제는 40절부터 43절까지의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을 견제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40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분명히 자신들도 왕을 추대하고 싶었는데 왜 이 기회를 유다 사람들이 먼저 했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요, 더 강경하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려고 했었죠? 아마사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마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결과는요,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품고 함께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뤄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마음 가운데 걸림돌과 서운함, 그리고 견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음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직분이 왕이었고요, 연합과 그리고 화합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은요, 잘못된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중심에 내일 함께 볼 16절부터 39절에 이 비결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간인지라 사람 가운데 마음에 이 안 좋은 걸림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걸림돌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마음의 표출들이 안 좋은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보여졌습니다. 우리들도요,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용서하고 화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안타까운 건 꼭 마음의 응어리나 걸림돌들이 좀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이 잘 지내다가 어떨 때 이게 확 드러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39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테두리를 감싼 15절과 40절을 보니까요, 이걸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지금 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은요,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할례를 맞이한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을 이제 건너서 길갈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나루토에서부터 길갈까지는 한 6km 정도의 거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학적인 것들과 역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40년,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마쳤다라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중앙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세워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게 기념이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할례를 하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시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디로 모이냐? 길갈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15절과 40절에요, 뭘 감싸고 있냐? 길갈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이제 망명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지금 길갈이 되어졌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속뜻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 안에 또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도 반역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랬을 때 16절부터 39절까지요, 연합의 길,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은혜가 상기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억되는 곳,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곳들이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가 무너졌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남산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아니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런 그곳이 바로 은혜를 상기시키는 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남산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각각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하고 함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곳, 기억하셔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으로 또한 나의 걸림돌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